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기회를 저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 저희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잊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였던 우리 내면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단지 깨닫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또 조금 읽고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와서 예수님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 정결규례를 가지고 걸고 넘어졌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셨죠.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장로들이 전통을 만든 데에는 뭐 다 좋은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그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변명하게 되면, 결국은 속과 겉이 다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요. 결국 이제 정결규례를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정결규례로 조금 더 국한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결규례가 이제 뭐 아니면 장로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장로의 전통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시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정결규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셨던 정결규례보다도 더 엄격하게 정결규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겉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의식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닦으면, 실제로 자기 본인이 깨끗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걸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겉으로의 행동을 자기가 그렇게 제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손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집어서 먹는 음식이 깨끗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은 그 음식 자체뿐만 아니 자체도 뭐 다 어차피 우리를 더럽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이 더럽다고 해서 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은 그것은 그냥 더러운 것들은 걸러져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짚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시죠. 뭐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인데 이 악한 생각이란 곧 음란함, 도둑질하고 싶어 하는 것들, 살인하고자 하는 것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악한 것으로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본 이후에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이제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결국은 지금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겉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가려서 먹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면 진짜로 깨끗한 게 뭐냐는 거죠. 실제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깨끗하냐 아니냐가 그냥 우리가 뭐 깨끗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러워서 건강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시는 정결하냐 정결하지 못하냐는 결국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제사장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필요한 그 깨끗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이든지 무엇을 만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우리들을 수용하실 수 없는 것이다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우리 안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주일 다니엘서 1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탄이나 세상이나 결국 우리의 죄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함이나 음란함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그것들 가까이에 있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고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거냐?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실제로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이유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기보다는 그 행동이 출발한 그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그것이 너무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받아들이시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이제 이걸 점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 자들로 올바르게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결국은 겉사람의 변화라고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짚어주신 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만지기 원하시는 것은 내가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행위와 행동과 말투와 옷가짐과 이런 것들을 어, 바꾸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할 때에 어, 예배에 몇 번 나오고 그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액수를 구제 헌금으로 내고 뭐 건축 헌금으로 내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헌금을 대하는 우리의 그 뭐 헌금 액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뒤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외면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겉으로 나오는 그 행동들이 뿌리가 뒤편에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뻐져서 자연스럽게 예배가 가고자 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헌금을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헌금하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변화될 때에, 실제로 그 행동만을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내가 지난번에 헌금 너무 조금밖에 안 했지. 이번에는 좀 더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가? 나는 과연 나의 속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안으로부터 뭘 변화시킬까를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예배의 태도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당연히 변화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이, 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특징을 우리가 좀 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만 짚고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악한 생각,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오늘 악한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머리 막 흔들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빨리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이렇게 은근히 품었어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나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빨리 가서 이 나쁜 생각 한 거를 자백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생각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대하는 태도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났어?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 대신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라는 걸로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의롭지 않음을 판단하는 거죠. 결국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가 나쁜 생각이 나면 난 나쁜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백해야지.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악한 생각하고 나서 그 뒤에 예로 드신 그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도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려고 해야 되고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태를 보고 백지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선하다고 하시고 옳다고 하실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 뒤편에 잠잠하고 있지만 웅크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극이 있으면 튀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용수철처럼 꾹 눌려 있는 욕구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함이 진짜 문제인 이유는 음행이 분명히 문제이지만 그 뒤편에 음란한 마음이 문제인 건데 이 음란한 마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순결하지 않은 성을 원한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걸 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있게 잠겨 있다가 그걸 딱 건드리는 예를 들어서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음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든지 하다못해 광고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트리거가 딱 됐을 때 딱 버튼이 눌려졌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생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실제 그 생각이 겉으로 나와서 행동으로까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행동으로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악한 생각이 나온 그 단계를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음란한 생각이 나오게 된 그 뒤편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수철이 눌려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안에서도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안 건드리면. 그리고 겉으로도 그런 음란한 행동을 당연히 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뒤편에는 사실은 이렇게 눌려 있는 음란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성 이외의 것을 원하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우리 안에서 끓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으시니까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으로도 결국은 어,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이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좀 아리송한 그 말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살인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겠죠.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이고 정말 다른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보통의 증오심이나 보통의 그 안에서의 나쁜 생각이 있지 않아서는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사실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인 충동을 느끼느냐 하면 그 정도는 느낄 수가 있죠. 생각은 나는 거예요. 와, 저 인간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인간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 거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저 인간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안으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진 않겠지만, 이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백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자백을 하시는 게 맞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뒤편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나왔냐는 겁니다. 왜 그 생각이 나왔냐면 그 밑에 사실은 눌려있는 우리의 욕구가 있는 거죠.
끔찍한 자기 사랑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해를 입히고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그리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욕망이 뒤편에 꼭 하고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나를 건드리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내가 정말로 예민하게 생각되는 그 포인트를 딱 그 사람이 건드리면 이게 안에서부터 생각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와 저 인간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단계별로 물론 책임은 다릅니다. 그죠?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당연히 훨씬 낫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건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생각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눌려 있는 우리의 악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실제로 깨달아야 하는 거는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근데 나는 살인 충동은 느껴.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근데 탐욕은 좀 있어.' 이렇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골라내서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백하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아.'라고 생각하라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꼭 필요로 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 너희들을 더럽히고 있어. 그게 너희 존재야. 그러한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수용될 수 없어. 라는 상태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우리가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적용은 '아, 나는 절대로 그 뒷부분에 있는 욕망까지 제어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음란하지 않겠고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림 한 장이라도 내 눈앞에서 그냥 쓱 하고 스쳐 지나가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내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은 나를 정말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만큼 소용돌이치는 생각과 감정으로 나를 밀어넣어 버리는데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진짜 이 끔찍한 상태 자체,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불결한 상태 자체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을 보고 나서의 참된 적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실제로 우리의 그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의 문제를 바꾸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사랑에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음란함을 사랑하고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탐욕스럽게 구하고 그리고 탐욕을 가지고 개걸스럽게 먹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제어하지 못하고 무조건 막 쓸어 담고 악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선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나만 편하고 잘 되는 것만을 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근원 자체를 변화시키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단순히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열심히 교육하신 교육자였다면 철학적인 지식을 잘 전달해 주시는 철학가였다면 탁월한 체계적인 사상을 제시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실 수 있는 사상가였다면 충분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그 죽음에 던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 자체를 변화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내주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악함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 커다란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제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죄악되게 하며 나를 주님의 반대편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 존재 자체의 이 끔찍한 상태를 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우셔서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그리고 당신의 그 부활 빈 무덤을 통해서만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같은 말씀을 보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이제 기도할 때에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시는 그 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모두 있습니다. 근데 그 죄들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자백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나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내 밑에 용설처럼 꾹 하고 눌려있는 그 욕망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은 우리 그 새벽기도 방에 카톡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 기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면 우리의 속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우리 안에서 그냥 드는 생각들, 나쁜 감정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심지어 그 생각 뒤편에, 생각보다도 더 뒤편에 있는 우리 마음에 악한 욕망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이 부분은 정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야 나쁜 생각 나면 털어버리고 종이에 쓴 다음에 찢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행동이야 내가 어떻게든 제어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할 수 있겠지만 그 뒤편에 있는 저희들의 그 욕망은 진짜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주께서 참으로 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었사오니 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이미 그 안에서 싹이 나서 자라게 하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음란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교만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게으른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향한 미움으로 저희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뒤편에 있는 정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가장 사랑하고 원하는 그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꾸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며 주의 길로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을 오늘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나누고요. 제가 조금 길게 나눴는데 양해해 주시고 토요일까지 저희 쉬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말씀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말씀으로 우리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입니다.